피아노가 이렇게 좋은 소리를 낼 수 있고 사람이 이렇게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굉장히 오랜만에 경험합니다. 제가 예술의 전당 근처에 사는데 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문외한이라서 참 오늘 좋은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교과서에서 배우던 그런 이 독일의 수준 이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누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짧지만 어쨌든 주어진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눠주겠습니다. OBS라는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경인방송이라는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 방송국에서 지구 4만 킬로의 소원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몇 년 전에 방송을 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불우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들,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 사는 아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소원을 듣고 소원을 들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소원을 누가 들어주느냐 하면 두 명의 마술사, 마술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 소년의 혹은 소녀의 소원을 물어보고 그것에 해당하는 돈을 자기가 이제 직접 마술 공연을 해가지고 그 마술 공연을 통해서 돈을 번 다음에 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큐에 인도 북부에 자이살마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사는 12살 먹은 딸람이라고 하는 아이가 나옵니다. 이 아이는 건강이 좋지 않은 아빠, 또 집에서 나가버린 엄마, 그래서 집에서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서 낙타 가이드 일을 하고 삽니다. 낙타를 타고 그 자이살마르라는 도시의 근처에 타르 사막이라는 작은 사막이 있는데 낙타를 타고 가이드를 1시간 반, 2시간 정도 해줘요. 그리고 하루에 수입이 1불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한 달 해봤자 한 2, 3만 원 정도 수입이 되겠죠. 그것으로 겨우 식료품을 사가지고 아버지하고 나눠먹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이입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연명을 하는 이 아이는 학교에 다닐 수도 없고 미래를 꿈꿀 수도 없습니다. 또 인도라는 나라가 이 아이에게 무조건 의무교육을 시켜주거나 복지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이 아이의 미래가 매우 암담합니다. 다큐를 제작하는 제작팀이 그 2명의 프로그램의 호스트 마술사들과 찾아가서 소원을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포맷이에요. 어떤 아이를 찾아가서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아이는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어떤 아이들보다도 좀 많이 드는, 돈이 많이 드는 소원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낙타를 한 마리 사달라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낙타 한 마리, 건강하고 젊은 낙타 한 마리가 2,000불 정도를 했어요. 하루에 1불을 버는 아이가 2,000불짜리. 그럼 여러분이 하루에 100유로를 번다면 낙타가 20만 유로 정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루에 1불을 버는 아이가 2,000불짜리 낙타. 이건 뭐 그야말로 꿈이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낙타를 사달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낙타가 있으면 뭔가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원을 들은 이 제작팀이 시내로 나가서 레스토랑에서 또 공원에서 이렇게 공연을 해가지고 돈을 며칠 동안 모은 다음에 다시 이 아이를 찾아가서 그의 손을 잡고 낙타 시장에 가가지고 아주 건강하고 젊은 낙타를 한 마리 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다큐멘터리의 1.0이 끝나고 4년 후에 그 아이들을 다시 찾아가는 2.0 다큐멘터리가 또 방영이 됐어요. 4년 후에 이 아이를 방문했을 때 이제 그 정도 나이의 아이들은 훌쩍 크잖아요. 완전히 소년이었는데 이제 제법 청년 기간에는 그런 학생으로 성장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아이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뭐라고 있었냐면 낙타를 10마리 정도 소유한 여행사 사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그 자기 낙타 수입으로 번 것을 가지고 건강이 좋지 않은 아빠가
동네의 작은 건물을 가지고 여관업을 할 수 있도록 작은 건물도 하나 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을 한번 추론해 보자면은 한 마리의 낙타를 가지고 영업을 해서 두 마리를 살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아마 우리식으로 얘기하는 스마트폰 뭐 이것저것 갖고 싶은 거 좀 절제하면서 두 마리에서 세 마리 아마 요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 한 마리 늘려가고 건물을 사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외국에 여행 가가지고 여행자로서 외국인으로서 낙타를 한 2시간 정도 탄다. 얼마 정도 낼 것 같습니까? 그죠? 우리가 아마 적어도 50불에서 100불 정도는 낼 거예요. 그런 정도의 돈을 여러 마리를 통해서 번다면 그죠? 훌륭한 사업가죠.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이가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전혀 새로운 삶,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우리 본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 지상에 있는 어떤 나라도 아닙니다. 제가 외국에 가면 우리 한인들이 목사님 이런 거는 우리나라보다 좋아요. 이런 거는 우리나라보다 안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국에 있는 모든 한인들이 부러워하는 거 우리 대한민국의 배달물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목사님 우리나라에 이 땅에는 배달이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이라는 게 너무 그립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우선 이런 면에서는 이 나라가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나 제가 가서 오래 그곳에 있어 보면 다 비슷합니다. 다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 갔는데 여기 왜 이렇게 살지? 살다 보면 또 이유가 있고 여기 왜 이렇게 좋아? 했는데 살다 보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는 분이 전혀 우리의 나라와는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겁니다. 인도에서 살고 있는 아이가 인도에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삶을 바꿀 수 없었듯이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도 우리 인류의 삶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한국에서부터 온 좋은 소식을 접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꾸어준 환경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즉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종교에는 충실한 사람일지 몰라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나라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 나라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위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세상에 어떤 업적을 이룬 사람도 있을 것이고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고자 하는 학교에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원하는 사랑을 얻고 가정을 이룬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룬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배우자를 만나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를 가지 못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성공적인 직업을 얻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이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자기 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하면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 혹은 내가 좋아하는 그 자매 혹은 그 형제가 역시 나를 좋아한다는 소식? 혹은 어떤 마트가 오픈세일 한다는 소식? 우린 이런 소식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여성분들 마트에서 라면 한 박스 오픈세일을 준다 그러면 다 얘기를 합니다. 좋은 소식.
그런데 질적으로 전혀 다른 엄청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어떤 지위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심지어 우리가 왕이나 대통령 혹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돈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얻을 수 없는 삶, 그 삶을 여러분께서 주신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있을 수 있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오늘 말씀에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으로서 6개월 정도 먼저 예수님보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면 좀 더 일찍 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30살부터 회당에서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만 30세가 된 성인이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만 30세가 되어서 그들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30세가 되어서 전한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올 어떤 분이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당신들이 나를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심지어는 하나님과 전혀 거리가 먼 헤롯 같은 사람들도 세례 요한을 존경했거든요. 그가 말하면 고민되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종들이 하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 누군가의 종이라면 그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어떤 분의 가방을 들고 뒤에서 시중을 들고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은 오늘 말씀에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때가 찼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계획한 어떤 카이로스의 때가 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정점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어떤 성취로도 이룰 수 없었던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안 다음에 자기가 그동안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건데 배설물처럼 여긴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에게는 세상의 성공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한데, 교회 와가지고 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나가보면 여전히 중요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들은 혈통이 중요해요. 혈통. 근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700년 이전부터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기 시작해요. 피가 섞이고, 또 헬라의 알렉산더,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면서 혈통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순수하게 혈통을 유지해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알잖아요. 디모데는 아버지는 아니에요, 혈통이. 그죠? 어머니만 유대 혈통이에요. 바울은 굉장히 혈통이 중요했어요. 현대사회와 다르게 혈통이 너무나 중요하던 그 시대에 좋은 혈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정적으로 평생 동안 로마에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자, 좋아요. 혈통, 로마 시민권, 이건 자기가 얻은 건 아니에요. 자기 조상들이 그냥 물려준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대단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좀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야, 쟤 대단히 노력했네, 훌륭한 업적을 쌓았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냥 부모님을 잘 만났구나. 잘 만났는지 또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이제부터 굉장한 자랑거리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 특히 바리새인 중에서 랍비라고 불리는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건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젊었을 때부터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전부 다 배설물처럼 가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던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오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주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함이 내가 그동안에 세상에 어떤 업적을 가지고 누렸던 것보다 크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 못할까봐 엄청나게 다양하게 소개를 했는데,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예수님이 참 지혜로우셨고 저는 참 그렇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는 거야? 라는 표정을 일부 짓고 계세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면 좀 다를 텐데 성경을 직접 읽으시면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래서 예수님인데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왜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이 왜 복음이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즉 예수님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그럼 이 예수님이 왜 오셨냐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복된 세상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종류의 나라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기로 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자신이 주인된 이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어떤 삶을 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혼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구하는 이유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 조금 더 범신론적으로 얘기하면 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신을 찾습니까? 어떤 종류의 삶을 우리가 살아도, 왕이 되어도 우리의 삶은 부족합니다. 여전히 뭔가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신을 찾아요. 근데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어차피 불행하게 살 거니까 죽은 다음에 내 나라로 와라가 아니라 나로 더불어서 당신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주기도문의 핵심은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왜
넘치는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을까? 그 다른 기도는 별로 감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냐면 주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어떤 나라에서도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아도 우리 안에는 더 나은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갈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서 얻는 복으로 훨씬 더 풍성하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훨씬 더 나은 삶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 지금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안 돼요.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그 어떤 것을 얻어도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갈망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소식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구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이 이사야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한 군데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2장 7절인데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전력, 즉 과거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전력의 모습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마라톤 전투 그게 알고 있죠, 그죠? 그런 전쟁 승리의 소식을 가져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은 좋은 소식인데 이 좋은 소식이 신약에 번역될 때 요한계시록 복음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뭡니까? 같이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잉태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남녀의 성관계가 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악 중에 잉태된다는 건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 본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게 언제냐? 사춘기예요.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죄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죠? 여러분의 아이들이 굉장히 귀엽겠지만 키우다 보면 죄인이구나라는 걸 절감하게 돼요. 그런데 복음은 어떤 소식이냐?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신 거냐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의 주인 되었을 때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은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건 그분이 왜 오셨는가라는 것을 더불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뽑는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가에 관심이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공약을 하지만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공약은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약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지켜온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박해할수록 더 순결해지고 더 고결해지고 세상 어느 누구도 짓밟아서 없애버릴 수 없는 그런 신앙. 지금 북한에도 여전히 신앙인들이 있다고 하죠. 순수하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내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난 그것까지만 해서 감지덕지한데 나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소식이 바로 복음의 기초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스스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이 행복하기는 어렵지만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결혼하신 분들, 우리가 정직하다면 나 때문에 내 배우자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되죠. 우리가 정직하다면 단서를 좀 달았습니다. 자기의 본성을 안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지 고마워지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 배우자에게 감사합니다. 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리시고 내 본질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주님이라고 하고 하나님도 주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히브리어 원전을 보면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는 단어입니다. 모음이 없는 문자예요. 그런데 후대에 고대 히브리어를 읽지 못할까봐 학자들이 고대 랍비들의 소리를 듣고 모음을 붙여놨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런데 여호와라는 단어에만 모음이 이상하게 붙어있어요. 즉 읽지 못하도록. 되게 희한한 거예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은 읽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읽었냐면 주님이라고 읽었어요. 주님.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자신들은 야훼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여기 내가 인간으로 분명히 같이 밥 먹고 놀던 분이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데 익숙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사나 성가대나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쩔 수 없이 교회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어거지로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교회 반주를 했습니다. 성가대도 했어요. 교사도 했어요. 차량 운행까지 했습니다. 그럼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에 익숙해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늘 새가족이 오셨는데 어색하시겠죠. 그러나 좀 지나면 어색한 건 없어집니다. 찬양, 처음에 우리가 기독교에 입문하면 잘 모르니까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러나 언젠가부터 입에 듣기 시작하고 유행가처럼 흥얼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이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매주 나오십니까? 이런 질문보다는 여러분이 진로를 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거주하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보셨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오면 이것을 물어봅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닌 분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유익이 여러분들에게 없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적인 유익은 뭐냐면 이 땅에서 전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왜 나타나느냐?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하고 돈을 얻으려고 하고 인간관계를 얻으려고 하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 문제는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그 다른 것들이 중요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 모든 문제가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를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이렇게 우리가 매주마다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 신앙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것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진짜 얻을 수 있는 걸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학교에 간 아이들이 친구는 만나고 학교에서 애랑 놀긴 하는데 전혀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정말 가치가 없는 곳이 되고 맙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죽어서 가시겠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그 나라가 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 왕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가듯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안 좋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 우리 15절만 다시 좀 읽을 수 있어요? 네, 여기 있네요.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이 복음의 내용에는 회개가 들어갑니다. 회개. 우리는 이 회개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자백하는 게 아닙니다. 자백하는 좋은 방법이 있죠. 그게 뭐예요? 죄를 내가 인지했느냐 인지하지 못했느냐를 나눠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로 가요. 시간으로 나눠가지고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도 지을 죄를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회개와 전혀 거리가 멀어요. 이 회개라는 말이 구약에서 기원합니다. 구약이 어떤 말에부터 기원하냐면 슈브라는 말에서 기원합니다. 근데 이 슈브는 무슨 뜻이냐면 가던 길을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180도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내가 내 욕망과 내 이익과 내 생각대로 하던 것을 계속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탕자에게 있어서 회개는 뭐냐? 아버지의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에게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내가 집에서 나온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돈이 떨어졌으니 돈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이런 걸 회개라고 알고 있죠. 교회에 와가지고 잘못한 거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거 알겠는데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잘못한 거 알겠는데 학교도 좀 붙여주시고, 잘못된 거 알겠는데 돈도 좀 주시고, 잘못된 거 알겠는데 이런 거 해주십시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안 왔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는 오래 믿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통치자가 바뀌어야 오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바뀌어야 오는 거예요. 제가 실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대치해서 싸운 것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이렇게 온 세상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결정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면 참 애매한 거예요. 근데 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목회자가 되는 것이 장래 희망이었어요.
그것이 내 과를 결정하는 근거였고, 그것을 하려면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한 거예요. 모든 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을 한 3번 정도 떨어진 다음에 붙어야 겸손한데 바로 붙었어요. 재수 없이 바로 붙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교만한 마음이 싹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들어가구나. 아,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야, 모든 게 할 수 있다라고 갑자기 쫙 많은 직업을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가 된다는 건 그다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바로 통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시키십시오. 나는 다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과 미래의 소망 같은 것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어요. 불안함이 제 마음에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몇 년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지금 그때부터 20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사역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를 여러분들은 하면 좋겠지만,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피곤하면 갈 수 있는 찜질방의 광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났어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이 쉼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구약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는 무료로 누구든지 와서 얻을 수 있는 포도주, 양식 이렇게 설명이 됐거든요. 그건 쉼으로 설명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뜻대로 결정하고,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여러분의 기분대로 소비하고, 감정대로 말하고, 유익한 대로 판단하고, 여러분이 이끌리는 대로 선택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왜 나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행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면 내 생각이 아니더라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얘기하시면 아무리 사회에서 옳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에서 나타날 때, 그때 이제 여러분은 그때 목사님이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이거는 예수님도 설명하시기가 얼마나 껄쩍지근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해요? 지금 밥집을 여는, 서양식으로 말하면 빵국을 여는 여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니네가 밀가루에 넣으면 누를 것 같아. 얼마나 설명하시기 어려운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왜냐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대한민국, 독일이라는 나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경험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가정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누리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누리시길 바라고, 이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나라를 경험한 공동체가 초대교회처럼 얼마나 세상
증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놀라운 것을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확신합니다. 우리가 정말 삶의 방식을 바꿔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참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영생이 우리에게 찾아옴을 믿습니다. 우리 여기 모인 모든 회중이 그 나라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많은 한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우리와 다른 민족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